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천년 왕국과 첫 땅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묻을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왔습니다. 오늘 20장과 21, 22장 전체를 시간 내에 다 보면은 오늘 요한계시록이 끝이 나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교회 안에 늘 비장의 무기같이 잘 이렇게 풀려지지도 안 하고 잘 이해도 안 되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끌고 왔는데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니까 나 같은 부족한 종에게도 요한계시록이 전체 다 이렇게 어지간히 설명해서 별로 궁금증이 안 남도록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설명하기를 공간의 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시간의 축의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키아점 구조를 이해하면 성경이 훨씬 더 많이 이해되고 보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공간의 축의 이해라 하면은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미래의 공간, 현재의 공간, 과거의 공간, 이런 식으로 공간을 보면 되겠고요. 시간의 축의 이해라는 것은 하늘과 땅, 지옥의 문제죠. 하늘에 있는 이야기, 땅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지옥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50절 이하에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휴거를 설명하면서 마지막 나팔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으니까 그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오시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대요. 주님도 7번째 나팔 부는 때를 언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궁금증 느낄 것도 없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는 동사 명령어를 하지 말고요. 하라 하는 동사 명령어 그거 성경대로 하면은 이제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는 게 우리한테 계속해서 구원받을 때 우리한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거부감이 오는 것은요. 미혹의 영이 있어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혹의 영은 자기 편을 만들려 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이제 판단은 이런 겁니다. 우리 내면 속에, 마음 속에, 그렇게 심리 속에,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따라갈 것인가 요것만 잘 잡으면 되겠죠. 이거를 갖다가 내가 미혹의 생각에 힘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잘못된 쪽으로 가겠죠. 그게 구원 받았으면 절대 그렇게 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아서 보혜사 성령이 자기 속에 내주하는 사람이라면 예정론에 의해서 태초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되었다면 그런 사람이 때가 돼서 구원받았다면 틀림없이 성령님께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순종하려는 마음 이외의 것들이 자꾸 생각이 들면은 아 이게 딴 생각이다 하고 순종의 마음으로만 돌아가면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언젠가 눈을 감든지 아니면 주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것을 보면은 이제 다 끝나는가? 그 이제 7번째 나팔 불고 난 뒤에 주님 오시는 건데 그 전에 대환란이 있었죠. 인재앙과 나팔 재앙이 12번이나 부어졌잖아요. 부어졌으니까 땅에서 진짜 절반 정도 사람들이 지금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뒤에 7번째 나팔 보니까 호련히 우리는 휴거 되는데 이때 이제 오늘 20장에 있는 이야기는 천년왕국이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7번째 구구절절하게 우리 믿음의 신앙 없는 거 개우 질질 끌어갖고 이제 예수 믿는 게 확정이 돼서 주님 오시니까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간다고 올라갔더니 천년왕국으로 돌아갔어. 우리는 천국을 믿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학자들이 환란 후 휴거냐, 환란 전 휴거냐, 여기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는 것이 환란을 다 거치고 난 뒤에 가는 거냐,
아니면은 환란 없이 가는 거냐. 이런 기점이 있다는 거죠. 시간의 타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모호하거든요. 그 두 가지 이론을 내놓는데요. 오늘 여기서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서는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지개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지개에 던져 잠그고, 이 무지개라는 것은 밑빠진 독이니까 지옥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인다 하는 이 시간 타임 말입니다. 그러면 에뱀, 용,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가 1000년 동안 잡아야 했는데 1000년 전에 중세 때 이런 일이 있었는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연수를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로 따져서 1000년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닌 게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만수도 있고 오래된 세월을 억만급의 시간을 이야기할 때 억수로 많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숫자에 대한 표현법이 있는데 여기 1000년을 결박했다는 것도 역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뜻에 부합시켜 보면은 상당히 오래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벌어졌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귀는 계속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으로 우리를 협박했거든요. 우리 끝에 가면 죽음이잖아요. 자기가 물질도 주고 건강도 해주겠다 하고 그렇게 막 부려먹다가 마지막에 죽이거든요. 죽여서 자기 있는 곳으로 데려가거든요. 이런 게 마귀의 속성인데, 우리는 성령은 살리는 영이죠. 우리를 어쨌든 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들고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땅에 살면서 달콤한 것이 마귀가 주는 미혹입니다. 그게 훨씬 더 먹은죽도스럽고 보함죽도스러워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것처럼 꼭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나 두터운 믿음으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요, 예수 이름,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것을 약속받았던 것 때문에 이 땅에서는 편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고통받는 삶이 있고 인내를 따는 삶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에뱀, 용, 마귀를 하나님께서 정의 잡아서 어디 안 과다놨겠나 하는 썰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게 진짜 숫자 1000이 맞아서, 문자 그대로 맞아서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이게 환란을 다 겪고 난 뒤에 주님이 7번째 나팔 불 때 오신 후에 이제 드디어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으로 다시 가서 1000년을 좀 더 있다가 일로 갔는지 허니문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다시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심판하는 것이 11절이잖아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불못이라고 하는 무지개, 밑빠진 독 속에 불이 가득하고 그거 던져넣는데 영원히 죽도 안 하고 계속 굽혀 그 뜨거운 느낌을 가지는, 황충이 쏘았을 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6개월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 하고 삽입구가 하나 있어요. 20장 11절과 15절에 있는 이 삽입구가 어디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가? 당연합니다. 7번째 나팔 불었을 때 함께 읽어봐야 될 책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마지막 7번째 나팔 불 때 휴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휴거와 백보자 심판 사이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 백보자 심판 속에 여기다가 행위록에 엉망진창이고 구원록에 이름도 없는데 천국에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죠? 천국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그러면은 11절과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7번째, 11장 15절에서 7번째 나팔 불 때에 이 백보자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겁니다. 서게 되는 찰나가 있고 그 순간에 구원받든지 휴거되든지 말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0장에 와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또 뭐냐. 그렇게 이제 환란 받고 구원받느냐, 환란 없이 살다가 구원받게 되느냐, 여기 이제 걸려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환란이 있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을 불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도 이 천년왕국의 때가 한참 천년이 차기까지 가다가 마지막에 와서 다시 이제 아까 우리는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5절에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했죠. 이 첫째 부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활돼서 당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우리 그 부활에서 신보자 심판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두 번 다시 또다시 재판을 받고 또 뭐 할 일이 남았나? 무지경에 가서 고통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없다 그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게 된다 하는데 이 천년을 그냥 숫자 천으로 볼 것인가 만수로 볼 것인가 이제 이거 정리하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리고 천년 동안 땅에 있어야 될 일이 또 있습니다. 밑에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잠시 놓이는데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모아 싸움을 붙이더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았더라. 이게 유브라데강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보면은 한 2억의 군사가 움직이는 걸로 표현하거든요. 그게 2억의 군사를 움직여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이 휴후가 있고 난 뒤에 다시 또 대전쟁이 남은 사람들끼리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앞에 봤던 16장, 17장, 18장에 있는 한 타임의 이야기는 그건 뭔가? 그 16장, 17장, 18장에는 하늘의 대접장이 보여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기 천년이라고 곡, 마곡 이러니까 마곡하고 곡 하는 말을 갖다가 로사, 러시아를 옛날에 150년 전만 해도요 로사로 불렀습니다. 그런 어원들이 아주 살아있는 걸 보면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또 득세하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봅시다. 저희가 지면에 널려 퍼져 성도들의 지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그럼 결판난 거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그러니까 거짓 선자고 짐승하고 1차적으로 잡혀 들어갔고 그 뒤에 마귀가 따라 들어갔다. 이 세 부류죠. 마귀, 에뱀, 용, 사단이라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애를 먹였던 이거 마귀의 두목. 거짓 선지자는 우리 종교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가 그 예수라하고 거짓말했던 것들. 그리고 짐승나라, 바벨론. 이거 전부 다 들어갑니다. 이제. 밤낮 괴로움을 받고 있으니까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 사람들.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있었는데 백보자 심판 자체는 삽입구로 본다면은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바로 생겨났고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이라는 게 없고 마무리한다 할 수 있는 근거가 유다서 1장에 보면은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히 결박해 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7번째 나팔 불기 전에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창궐 했잖아요. 그때부터 여기 지금 갇혀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있는 건 뭐고, 마귀가 아니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우리 12장에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천사 3분의 1이죠. 3분의 1이 귀신 역할을 하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놨는데 이 기간을 천년이라는 수 속에 묶어놨다. 만수란 속에 묶어놨다라고 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역을 하시다가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서 그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해결하고 돌아오거든요. 그 이런 예가 잘 없습니다. 가면은 두루 살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거는 배 타고 먼 길을 가죠. 가서 귀신 들린 광인 한 사람을 귀신을 쫓아보내주는데, 이때 안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 하고 허락하니까 돼지에 들어갔다가 그 안에서 돼지가 전부 다 물속으로 스스로 쫓아 들어가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죽으면 귀신이 그래도 죽었나 말이죠. 안 죽죠. 육신을 떠나면 되니까. 그리고 또 방황하는 귀신이 되겠죠. 그런 상태로 귀신을
급할 때는 미리 죽이기도 하고 있는 곳을 장소를 파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까 에뱀 용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해 둘 수도 있고 또 안 둘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리고 요한 1서에도 있습니다. 저 끝에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우리 2000년 전에 보내진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진짜로 옥에 가둔 것 같아요. 그죠? 마귀의 일을 파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자, 이 정도 이렇게 읽어보면은 천년이 정말 있을 것만 같단 말이죠. 우리가 7번째 나팔을 불어서 휴거대가 힘보다 심판까지 다 받았고 주님과 허니문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 땅에서 뭐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 그러면 앞에 16장, 17장, 18장에 있는 대접재앙은 왜 부어져 갖고 완전한 멸망도 못 시키고 그냥 답답하게 그래 끝냈는가? 이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두 가지 이 보기가 있는데 이 천년이라는 세월이 휴거 후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바로 천국 들어가나 이 두 가지 이야기거든요. 두 가지 이야기인데 거기다가 수식을 붙이기를 환란 받고 갈 것인가 안 받고 갈 것인가 이런 걸 자꾸 붙이니까 우리가 어려워졌던 겁니다. 우리는 어려운 거 싫어하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그럼 주님이 지난번에 오셔서 말끔히 해결하고 성경을 보내주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고 그 기다리는 때를 우리는 궁금해했는데 그게 7번째 나팔까지는 오픈된 것 같아요. 그럼 7번째 나팔 불 때가 언제냐? 그 전에 보니까 6번째 나팔이 불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6인이 또 이 땅에 부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6인과 6나팔이 재앙이 이 땅에 있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이 불려졌으니까 당연히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억압적인 재앙들이 이 땅에 떨어질 것인데 그때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는 조금 더 아픔이 고통이 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마치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난이 좀 덜 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신다. 그것만 우리 바라도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나팔을 보니까 우리는 호련히 힘보자 심판을 받고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힘보자 심판을 받을 자신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있나 말이에요. 그건 각자 자기가 알아요. 이게 목사가 어느 정도 짐작은 나지만 어느 사람한테는 있겠다 저 사람은 저겠다가 못하니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사님 그래 믿어가 천국 가겠습니까? 이래 물으면 심각하게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예, 목사가 그런 길제비를 해주고 있다고요. 그래 해주면 좀 조심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들의 죽음은요 11장 15절에 가서 첫 번째 사망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사망은요 재림 때 불러들여서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서 그들을 다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의 죽음은요 첫째 죽는 것을 부활한다고 합니다. 왜? 영이 살아나니까. 그게 오리지널이다. 그리고 둘째 부활은 재림 때 육체와 함께 합체되는 것. 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우리가 구원의 때를 알고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살아남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차닥하죠. 깨끗하여져 있어야 되는데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21장 1절에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없어졌고 바다도 새라고 하는 이 새 것 이거는 리폼해서 새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완전한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 땅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땅을 없애지 않고 이것을 리폼식해서 새 것으로 만들어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 새하고 새 땅, 새 하늘 이렇게 얘기할 때 완전히 다른 새 것, 새로 재창조한 새 것 이것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안 되겠습니까?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마치 신랑이 아파트 하나 사야지 어떻게 섹시를 데려올 거 아닙니까? 남자가. 그런 어떤 비유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해죠. 그래서 새 것으로 준비해서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다시 천국으로 사용한다 하는 그런 설인데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새했었는데 이것도 역시 완전한 새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어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려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뀐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 과거에 했는 것은 상관없고 오늘 내가 살인자가 아니고 오늘 내가 행음하는 자가 아니고 오늘 내가 술객이 아니면 된다, 그죠? 주님 오실 때 우리 깨끗함을 입은 사람, 그때까지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된단 말이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까 부활시키 갖고 믿지 않지만 그들을 다 부활시켜서 심판을 받게 하고 심판에서 탈락되는 사람들을 지옥에 영원한 불에 집어넣는다. 그리고 9절에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에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라되 이리로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까 2절에 있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이렇게 할 때죠. 여기 천사가 다시 한번 한 장면을 또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요한에게.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게 주님을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은 아니다, 그죠? 은유다.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자손의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또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고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또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자, 16절 봅니다. 그 성은 네모 반듯하고 장광이 가로 세로가 같은지라 정사각형이란 말이죠. 우리 정사각형 큐브 설명할 때 한번 했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지성소라 했죠. 이 땅에서 딱 계실 만한 곳이 흑막 속에 들어있는 지성소인데 가로 세로가 4.5, 4.5, 4.5다. 높이도 4.5다. 정육각형이다. 그죠? 요거와 천국이 똑같다.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16절에 그렇게 했죠. 청량해봤고요. 18절에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기본 정금으로 보였던 겁니다. 금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요한이 그때 땅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금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는 기초석은 백옥, 남옥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온갖 보석이 다 동원돼서 새 예루살렘이 지어졌다.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문마다 진주요. 우리 진주 동그란 거 있죠. 문이 동그란 거 원형으로 되어 있던가 봐요. 22절에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니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게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러니까 그곳에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하나님 품속으로 간다. 그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지금 같은 천체 이런 것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빛이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면 지금 시간으로는 24시간 영원히 문이 닫히지 않는다. 무엇인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여기 이제 거짓말하는 자가 있죠. 우리가 자기 양심을 속이고 지금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답니다.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이걸 배워서 그렇게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2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저가 누구 천사가 요한을 데리고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길 가운데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려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어깨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저희에게 빛이시리라. 하나님이 빛 자체시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습은 요한도 못 본 것 같아요. 모습을 봤는데 그게 빛으로만 보였으니까. 그리고 6절부터는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복도 이야기하고 화도 이야기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자, 첫 번째, 이 책의 예언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이 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만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건 자기가 생각하면 해보면 돼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책을 이해하려면은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열심히 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빨리 이해가 된다 했죠. 그렇다고 본다면 전체 다 하죠.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너무 놀래서 너무 비밀을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니까 공하고 절을 하려 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와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웠는데 지금 우리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경을 이만큼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신 걸 보니 이제 진짜 때가 가까운 것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그 중간에 불의하다가 탁 돌아서가 예수 믿겠다 하는 거 곤란합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은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특별한 것을 준비한다고 그게 준비가 특별한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평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값을 치러지는 거지. 평소에는 개떡까지 살다가 어느 날 하루 바짝 잘했다가 그날 주님 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죠? 그날 심판해버리면 얼마나 불공평하냐 말이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려니 내가 줄 사항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 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서부터 쭉 소급해서 현재까지 와서 전체를 틀어서 당을 주고 화를 준다 이렇지. 옛날에 내가 너무너무 잘했는데 지금 내가 잠시 실수했는데 그걸 지옥 백성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의 것이라.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숙객들과 엄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다. 그건 뭡니까? 못 들어온다는 말이죠.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1장에 이 사자를 뭐라 그랬습니까? 1장 20절에 있죠. 교회의 종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목사님들 이야기합니다. 폐역한 목사 말고, 타락한 목사 말고, 자기 욕심대로 교회를 경영하는 목사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려는 목사.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들을 너에게 전가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게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리라. 이 생수라는 것이 자칫 말씀이 되는 거죠. 생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18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전가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이거는 화를 입는다는 겁니다. 성경 외에 추가로 더해서 지금 지가 예수가 된 양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안 된다 그죠?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지운다든가 뺀다든가 더한다든가 이상하게 설명한다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들어가는 두 번째, 이게 화가 된다.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버리라. 다 된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면은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전가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말을 누가 했겠어요? 요한이 천사 따라가다가 너무 감동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밤모섬에서 고통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이 고통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이 은혜가, 은혜 중에 은혜가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오는 고통들을 오히려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각자의 믿음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자기의 믿음을 흐트리지 않고 성경에 이야기하는 대로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을 잘 보유했다가 각인의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이건 목사도 못 도와줘요. 마지막 때 가면요. 지금은 제가 도와줄 수가 있잖아요. 성경을 설명해주고, 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건강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깨끗한 말씀을 만들 수가 있죠. 근데 내가 더럽게 살고 내가 계산적으로 살고 내가 교회를 경영하면서 어떻게 그 깨끗한 말씀을 만들어서 성도에게 먹인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못 삽니다. 이거든지 저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어리뿌리한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면 천국, 이렇게 하면 지옥이지, 어리뿌리야의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다고. 양다리 걸치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냥 평생 그 가다가 살다가 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철저히 착하고 죽는 종으로 칭찬 마지막 날에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